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 지금 직후의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러한 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로의 거절에 모세와 아론은 재차 5장 3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거듭 말하지만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게으름을 풀려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7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에는 벽돌을 만들 짚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 그 짚을 공급하는 것을 그치고 하지만 또 벽돌의 수열은 예전과 같이 그대로 만들게 하라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 짚을 제공받지 못하니까는 이전과 동일한 개수의 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독원들은 바로의 감독들에게 매를 맞으며 독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요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를 못 지켜서 매를 맞는 것은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즉 일을 시키는 이 애굽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바로는 듣질 않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자신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18절 말씀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즉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의 청원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 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이 완악한 바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완악한 바로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에게는 지금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이 바로의 의도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바로는 강하게 보였던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아주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보다 더 강력해 보였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바로에게 따졌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 바로는 강력해 보이고 모세와 아론은 약해 보이니까는 그 약해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모습인데, 근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곧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더 강하게 보았을 겁니다. 감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 비해서 한없이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대상 붙잡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눈을 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뺨을 맞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만만한 상대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이 맞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만만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그 종로에서 화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밖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만만한 집에 와서 화를 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화나게 한 그 대상, 바로면 바로에게 화를 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바랬던 기도와 달랐기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이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애굽의 노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니까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준을 오직 세상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삶이 더 힘들어지니까, 세상의 삶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의 일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 십자가의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기준을 두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불평하고, 세상의 삶이 평안해지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 확신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굳이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의 삶이 어려움을 불평하고 세상의 삶이 편안해지면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겉모습은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형통함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합독을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자신들이 미운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 사실은 결코 불평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워 보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미워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바로의 눈에는 미워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 보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의 눈에는 그들은 결코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워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미워함으로 비록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모습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은 순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은, 세상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내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졌구나, 내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그 사실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순간에 기도와 간구의 자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좀 이해받고 세상으로부터 좀 편하게 살아가기만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는 미움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간구는 아무리 드려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전처럼 지금 짚을 주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아무리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 보았자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바로가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로움으로부터 좀 저희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 더 크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 필요와 간구는 하나님, 제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상황이라면 당장 어려워졌다는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비록 지금 저 완악한 바로 때문에 저희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좋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이 미워하면 좀 힘들어지는데 라는 그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도 좀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 그건 너무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미움을 두려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니까는 그들이 변화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여겼던 모세와 아론을 이제 그들은 위대하게 두렵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또 애굽 사람들 역시 출애굽기 12장 33절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전리품을 취해서 나아가는 승리자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승자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잠시 동안 미움을 받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미움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심판해야 되는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당히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미움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 모습이 결코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미움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미움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어리석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미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만난 세상의 미움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는 더더욱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비록 더 좀 어려워지고 애국 감독관들의 채찍이 있고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는 그 순간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 바로의 이 책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그냥 이 어려움을 좀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만 좀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이 진정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확신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 이제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부어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의 시간 바로의 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기에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세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역사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